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 113일차로 욥기 40장부터 시작합니다. 욥기 40장.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직도 전능한 자와 다투겠느냐? 나 하나님을 책망하는 너는 이제 대답하라.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께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남자답게 일어나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너는 내가 의롭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심판을 무시하고 나를 죄인으로 단정할 셈이냐? 네가 나 같은 팔을 가졌으면 나만큼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만일 그렇다면 내가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위엄과 영광의 옷을 입어라. 너는 교만한 자들을 찾아 너의 분노를 쏟고 그들을 낮추라. 다시 말하지만 교만한 자들을 모조리 찾아서 낮추고 악인들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짓밟아 모두 땅속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무덤에 둬라. 그러면 내 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너는 하마처럼 생긴 괴물을 보아라. 내가 너를 창조했듯이 그것도 창조하였다. 그 괴물은 소처럼 풀을 먹고 살지만은 그 허리와 배의 힘줄에는 강한 힘이 있다. 그 꼬리는 백향목처럼 곧고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굳게 결합되어 있으며 그 뼈는 노쇠처럼 단단하고 다리는 쇠막대기와 같다. 이것은 내가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놈이다. 그것을 창조한 나도 칼을 들어야만 접근할 수 있다. 모든 들짐승이 노는 산이 그것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연꽃 아래나 습지의 갈대밭에 엎드리면 연이나 수양보들이 그것을 그늘에 숨겨준다. 그 괴물은 홍수가 밀어닥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 강물이 넘쳐 그 입에까지 와 닿아도 태어나다. 누가 감히 그것을 잡아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욥기 41장. 내가 낚시로 악어처럼 생긴 바다 괴물을 낚을 수 있겠느냐? 내가 노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으며 줄로 그 코를 꿰고 갈고리로 그 턱을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너에게 놓아달라고 간청하거나 부드러운 말로 아첨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계약하고 영원히 너의 종이 되겠느냐? 내가 그것을 새와 같은 애완동물로 만들어 내 소녀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메어둘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잘라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내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느냐? 그 괴물에게 내 손을 한번 대어봐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잡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일 것이다. 그 괴물을 건드릴 만큼 용맹이 있는 자가 없는데 누가 감히 나를 당해낼 수 있겠느냐? 나에게 준 것이 있다고 갚아라 할 자가 누구인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그 바다 괴물의 다리와 그 힘과 거대한 체격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누가 재갈을 가지고 그것에 접근하겠느냐? 무서운 이빨이 삥 둘러있는 그 턱을 누가 벌릴 수 있겠는가? 그 등은 방패처럼 생긴 비늘이 서로 봉한 것처럼 밀착되어 있고 그것들이 서로 한데 붙어 있어 바람도 그 사이를 통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그 비늘들이 서로 꽉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떼어놓을 수 없다. 그것이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한다. 그리고 그의 눈은 타오르는 불길을 갖고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며 불똥이 튀어나온다.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는데 마치 갈대불에 가마솥이 끓는 것 같다. 그 숨이 숯불을 피울 정도이니 그 입에서 불꽃이 튀어나올 만도 하다. 그 괴물의 목에 있는 무서운 힘은 그것이 가는 곳마다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 살 조각은 아주 단단하고 굳게 결합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으며 그 가슴은 돌처럼 굳고 단단하게 맷돌 짝과도 같다. 그것이 일어나면 제 아무리 강한 자라도 두려워 떨며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칼로 쳐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작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괴물은 철도 힘없는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노쇠도 썩은 나무처럼 여긴다. 그래서 화살도 그것을 도망치게 할 수 없고 물맷돌도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것은 몽둥이도 마른 풀처럼 보고 창을 던져도 우습게 여기며 그 배의 비늘은 사금파리처럼 날카로워 진흙 위에 타작기계 같은 자국을 남긴다. 그것은 솥에 물이 끓는 것처럼 바다를 휘저어 기름이 끓을 때처럼 거품을 일으키고 그 뒤에는 광채나는 길을 만들어 바다를 온통 백발처럼 보이게 한다.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이 괴물처럼 두려움을 모르는 동물은 없다. 이 바다 괴물은 가장 거만한 동물도 얕잡아 보며 모든 교만한 짐승의 왕으로 군림한다. 욥기 42장. 그때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주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할 수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이제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만큼 진실하지 못하다.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내 종 욥에게 끌고 가서 너희를 위해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로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듣고 너희 어리석은 소행대로 갚지 않겠다. 너희는 내 종 욥처럼 나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다시, 나아마 사람 소바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다시 축복해 주셔서 전에 그가 소유한 재산의 갑절을 그에게 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며 여호와께서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 슬픔을 동정하고 위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은화 1개와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2,000마리, 암낙이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7 아들과 3 딸을 낳아 제일 큰 딸을 여미마, 둘째 딸을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온 땅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욥은 아들들과 함께 딸들에게도 유산을 분배해 주었다. 그 후 욥은 140년을 살면서 자손 4대까지 모았으며 나이 많아 늙고 수명이 다하여 죽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날에 무사하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 가운데 서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나 악인의 길은 파멸에 이를 것이다. 시편 2편.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자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러고서 분노하사 그들을 꾸짖고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대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것을 내가 알리노라.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리라. 네가 쇠먹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것이다.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 경고를 듣고 교훈을 얻어라.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시편 3편. 도움을 구하는 아침기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야 나의 원수가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수천만의 대적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는 내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그들의 이빨을 꺾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시편 4편. 도움을 구하는 저녁기도.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주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모욕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할 작정이냐? 너희는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으니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며 너희 마음을 살펴라. 여호와께 옳은 제사를 드리고 그를 신뢰하여라.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소서. 주께서는 그들이 풍작을 기뻐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내 마음에 채우셨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보호의 기도.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관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탄식을 생각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아침마다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므로 악한 자가 주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주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주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모두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살인자와 사기꾼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크신 사랑을 입었으므로 주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주께 경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밝히셔서 내가 따르게 하소서. 내 원수들의 말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시고 그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이 죄가 많으니 그들을 추방하소서. 그들이 주를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뻐할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주 안에서 기뻐 외치게 하소서. 주는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의 방패로 저들을 지키십니다. 시편 6편.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기도.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낮은 음으로 부른 노래.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여호와여, 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슬퍼하다가 지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흐느끼다가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내가 나의 대적 때문에 근심하다가 눈마저 흐리고 침침하여 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의 모든 원수들이 창피를 당하고 놀라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라. 시편 7편. 구원에 대한 소망의 기도. 베냐민 사람 구시에 관하여 여호와께 불러드린 다윗의 노래. 여호와 나의 하느님이시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달려들어 갈기갈기 찢어도 나를 구해줄 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느님이시여, 내가 만일 누구를 해쳤거나 나와 화목하게 지내는 자에게 악을 행하였거나 이유 없이 내 원수를 약탈하였다면 내 원수가 나를 붙잡아 땅바닥에 짓밟아 죽이고 내 영광이 흙 속에 묻히게 하소서. 여호와여, 분개한 마음으로 일어나소서. 미쳐 날뛰는 나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나를 위해 심판을 내려주소서. 모든 민족들을 주 앞에 모으시고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소서. 주는 모든 인류의 심판자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로움과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사람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는 주여, 악인들의 악을 끊고 의로운 자를 안전하게 하소서.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므로 악인들에게 매일 분노하신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실 것이다. 그가 활을 당겨 이미 쏠 준비를 하셨다. 그는 죽이는 무기를 갖추시고 불붙는 화살로 겨냥하고 계신다. 악인이 악을 품고 못된 것을 임신하여 거짓을 낳았구나. 그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말았다. 악인은 남을 해하려다가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 폭력에 자기가 다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감사하리라. 가장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시편 8편.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깃딧이란 곡조에 맞춰 부른 다윗의 노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있습니까? 주를 찬양하는 소리 하늘까지 울려 퍼집니다. 주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소서. 주께서 만드신 하늘, 그곳에 두신 달과 별, 내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이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주께서는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가축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물고기,
모든 바다 생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있습니까?